아니 그 찬양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잠깐 부르고 기도할 거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소망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치유나무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나니 우리 치유나무교회가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아름다움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께 마음에 빼앗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뉘우쳐 예수께 부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44편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소를 찾기가 참 쉽습니다. 시편 144편 몇 절? 예, 그러니까요. 444. 또 예민한 분들은 또 재수 없다고 그런 걸 버려야 돼. 왜 숫자에 매입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신앙 안에서의 인간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허무함에 대하여입니다. 오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무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종교 가운데 말이죠, 유난히 허무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가깝습니다. 원래 시다르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불교이기 때문에 원래 불교는 고통에 대한 철학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종교화가 된 거예요. 불교 교리는 사실 신에게 나아가는 교리가 아니라 내 인간 내면의 고통의 문제를 성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오늘은 잠시 이 불교의 교리를 먼저 언급하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불교는 굉장히 인간학에 있어서 탄탄한 인간에 대한 철학 사상을 가진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의 교리는 결국 허무함을 다루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불교 교리임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 집착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집착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모두 결국 내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즉 기필코 내 곁을 떠나야 하는 것들을 내 곁에 두려고 집착하기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모든 만물은 결국 다 나를 떠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떠나버릴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간 안에 이 고통, 이 집착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 안에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결국 나를 떠나가야 할 것들을 내가 오해하여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 어리석음. 분명 나를 떠날 것인데 이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것을 바로 집착의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며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상태를 해탈이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교의 교리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불교 사상에 의하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성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게 청혼을 해보고 싶지만, 프로포즈를 해보고 싶지만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직 직장도 없고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편이 아니고 이 여성에게 그 들이댈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이쁜 여자는 분명 50년만 지나도 나이 많은 노인이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겠지. 그러므로 내가 저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집착은 저 여인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해서 가지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러니 저 여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어리석음이니 이 생각을 버리면 나는 해탈하게 되리라. 이 생각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진짜 그것을 믿고 그 여인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탈이라 하겠습니까? 이걸 어찌 자유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도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불교 정신을 굉장히 경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불교가 말하는 무욕을 통한 평안은 정신적 도피이며 살아갈 의미를 약화시키는 허무주의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준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어차피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기에 그 환경이나 사물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찌질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 정신적인 승리를 어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불교의 이 정신수양은 뭔가 큰 정신적 경지에 오른 것 같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허무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 무라고 하는 것이죠. 무.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밀고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가족과 연을 끊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족이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욕심도 사실 없는 것인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데 그러면 인생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지금 느끼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는 오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무함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또한 불교 못지않게 허무함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말씀은 허무함으로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무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신앙의 복된 양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허무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 그 이후부터 인간은 죄와 동조했고 죄에 물들어갔고 모든 인류는 그러므로 죄의 노예가 되었고 때로는 친구가 되었고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염이라고 합니다. 오염. 오염이라면 오염되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하기에 두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이것이 원래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끔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오염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닌 것을 욕구하게 되므로, 하나님 아닌 것을 탐하게 되므로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는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요, 창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욕구로 창조자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는 건강하지만 그 외에 창조자가 아닌 창조된 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인간은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느끼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만족하게 하기에 그 정서는 충돌이 일어나며
그 충돌이 바로 허무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허무함의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청년이 열심히 취업의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안 되었지만 또 열심히 노력하여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한 결과로 드디어 신입사원이 되었고, 신입사원 그 회사 목걸이를 딱 걸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취업의 현장, 그 직장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관계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은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이 청년은 거기에서 3년 정도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주 탈탈탈 털려서 아주 그 헝겊을 찢어놓은 것 같이 마음이 황망하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결심합니다. 한 3개월만 쉬고 다시 이직을 해야겠구나. 더 이상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살지를 못하겠구나 하고 그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단 말인가?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 취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만의 고민입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의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입니다. 이거면 되겠다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졌을 때 더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허무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체험이 십자가의 은혜라면 바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이 허무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새 생명을 받아 창조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쁜 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쁜 것이 상대적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이쁘다 생각하지 않은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쁜 것을 사랑합니다. 이쁜 것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에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림을 보고 몇 시간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너무 좋아서 심취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쁜 꽃을 좋아하고 이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쁜 것에 대한 원 본질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풀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느끼는 이쁜 것에 대한 마음, 이쁜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구, 이것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이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걸 보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만족은 언제 끝나느냐?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볼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아름다움의 원 본질이라며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왜 이 세상은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추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눈이 오염되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눈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안과에 가서 눈을 수술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눈에 만족하리만큼 무언가를 주어야 그 눈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눈을 치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말고는 그 복된 눈을 가질 수 없으니 그 창조가 거듭남이며 중생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말입니다.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말이니 중생이라고 말해도 되고 거듭남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목사님, 저는요 거듭났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허무하죠? 왜 저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제 마음은 허무하죠? 성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끼며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 세상의 헛된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러잖아요. 한눈 팔지 말라고. 한눈 팔지 말라고. 근데 한눈 팔아서 그런 거예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엉뚱한 것을 바라봐서 허무함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맨날 눈을 가리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쁜, 예를 들어서 꽃을 바라본다면,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꽃이 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본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아름다움을 또 발견했어요. 성도는 꽃을 보고 이쁘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꽃이 이쁜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늘이 얼마나 이쁜지요. 구름이 솜털같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걸 보면서 구름 참 이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이쁜 것에서 원본질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오늘 성찬을 받을 것인데 이 성찬을 먹고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그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성도의 마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상한 아름다움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쁜 것 많습니다. 이 세상에 탐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제한적이고 모두 한계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다 추함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쁜 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버립니다. 분명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나갑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쁜 것들에 대하여 내게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심은 더 큰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 하시는 것이니, 우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사 성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같이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허무한 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추함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극치시니 그 아름다움에 마음이 뺏겨 내 신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애절한 이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애절한 사랑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찬을 할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둘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합니다. 셋째, 성찬을 통하여 성도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과 성화를 누리게 됩니다. 넷째,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성찬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섯째,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주님, 나의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게 하시어 이 시간 내가 용서받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 거듭난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깊이 뿌리 내리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부활하며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올렸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외노니 병든 자리에 손을 올렸으니 이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주님 평안케 하시며 새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이 뺏겨 그 영혼 안에 거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그 은총에 소망을 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삶과 그 모든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그 안에 살고 있는 당신도 아름답다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빛이 있으라.